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희소식은 말씀이 평소보다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영석 집사님도 참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어제 설교 온 거를 전사님들한테 넘겨줄 때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잘 집중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 법칙 속에,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적인 복종과 복음적인 사랑으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부모와 자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따를 때 가정은 더욱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의 십자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과도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부모를 공격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렇죠? 이 한 끗 차이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격한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성경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세상과는 다른 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순종과 공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그냥 순종해, 그냥 공경해,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은 무슨 의미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신 순종과 공경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순종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봐야 돼. 너는 가서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주어졌어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어요.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복이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옳은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십자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너네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속에 숨겨두신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복적인 물질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순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뤄볼 때 평생토록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 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한 묶음인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적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부모를 향한 순종 속에 담긴 복과 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1장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항상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관이 되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참 많이 반항했어요. 저도 참 많이 잔소리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야, 부모님의 말씀이 맞구나,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지금 부모가 돼보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복이 임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복된 통로가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는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부모가 배워야 할 것인데, 모두가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부모가 10년, 20년 지나고 되어야 할 텐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인내의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자녀를 대하는 부모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어져요.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걸리고 회개하면서 준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감정 바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의 감정 바지가 아니에요. 감정대로 대하는 부모는 감정대로 반응하는 자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늘 화난 상태로 자녀를 대하면 늘 화나 있는 자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늘 짜증난 상태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늘 짜증나 있는 자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요, 자녀의 습관 속에 드러납니다. 자녀의 말투, 자녀의 행동 속에, 태도 속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정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주 안에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치면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뭘까? 곰곰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속에 이것도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로 미셨어요.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의 손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가슴이 쓰려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가슴이 쓰려요. 어디에 꽝 부딪혀갖고 머리에 혹이 나면요, 짜증이 왜 이렇게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뭐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지, 머리 커져서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요, 누가 사포로 막 문지르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온몸이 찢기는 것과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인내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자녀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자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를요, 단지 내가 낳은 내 새끼 이렇게 정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낳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새끼, 내 감정대로 키울 수 있는 내 새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인내하시며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 부모에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감정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언어로 자녀를 양육하면 예수 닮은 자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권면하면 주의 말씀이 주장하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답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해라는 이 말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기도해라는 말이 잘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그 말 할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기도해요? 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지아가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지아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왜 이렇게 학교 빨리 가는지 몰라. 8시만 되면 몸이 달아갖고 8시 10분이면 나간대요. 그 나가기 전에 꼭 달려와서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기도해줘 그래요. 그럼 제가 안아주고 소리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요, 신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기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기도해 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나를 엄청 사랑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날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세상 말로 개차반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날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까도 양파처럼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에 반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복음적인 사랑 자녀들에게 인내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를 단단히 묶는 것은 혈통적인 피가 아닙니다. 사실 내 몸에서 나와서 참 안타깝지만 원수처럼 지내는 안타까운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 관계가 끊어지고, 그저 혈통적인 피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복음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과 인내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그 인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로 세워지고 또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의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봐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날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이 해볼까요? 예수 때문에 날로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 때문에 날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야, 예수 믿었더니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지? 예수 믿었더니 엄마의 언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침마다 짜증내는데, 아침마다 소리 지르는데 밥 좀 먹어, 그쵸?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엄마가 부드러워졌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질서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